호명상은 불교 명상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명상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명상법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명상은 그 원어로 부처님 당시 언어인 팔리어로 아나빠나사티라고 합니다. 아나빠나는 들숨과 날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티는 알아차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이 바로 불교 호명상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서가모니 저희 최고의 스승이시죠.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끌었던 계기가 된 명상법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고행상 같은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가장 유명한 그런 고행상이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고행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진짜 부처님의 모습이 해골 같이 보이죠, 그죠?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모든 살이 없어지고 정말 극단적으로 마른 그런 상태인데, 저도 대학 시절부터 명상을 시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깨달으려면은 저렇게 해골이 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정진을 해야지 깨닫는구나 그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행상을 제가 자취하던 자취방에다 다 이제 이 액자를 해서 걸어놓고 그걸 보고 제가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고행상은 원래 걸어놓고 이렇게 예비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때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몸이 아주 쇠하게 해골같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길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모습인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봤는데 나중에 본인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이 깨달음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새롭게 길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고행을 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니까 그럼 바른 길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본인이 어린 시절 왕국의 왕자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 왕자 시절에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선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선정에서 우리가 8정도 중에 8번째인 정정이라고 하죠. 바른 삼매, 바른 선정입니다. 이 중에 정정은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초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은 바로 이 초선정인 거죠. 그러니까 고행을 버리고서 몸을 회복한 석가모니 부처님도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차례대로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고 그리고 번뇌가 사라지고 강력하고 청량해집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을 통해서 경전에는 처음에 신통을 개발합니다. 일종 초능력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과거를 다 기억하는 숙명통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존재들이 업에 의해서 천상에도 나고 지옥에도 나는 그런 어떤 천안통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력해진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번뇌, 탐진치에 소멸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탐진치를 소멸시켜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흡명상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던 명상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흡명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명상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명상에 대해서 안 배웠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래도 그걸 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5살짜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데 근데 이 들숨과 날숨이라고 할 때 이 들숨과 날숨 호흡은 어떤 호흡이냐?
불교 호흡 명상은 자연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호흡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완벽하게 적합한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다른 어떤 뭐 단전 호흡이나 또는 요가 호흡이나 이런 데서는 호흡을 조절합니다. 호흡을 길게 만든다거나 또는 호흡을 멈춘다거나 호흡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통 몸의 에너지를 개발합니다. 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니 또는 차크라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 그렇죠. 불교 호흡 명상은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호흡.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아 계시죠, 그죠? 완벽하게 호흡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호흡이 거칠든 미세하든 길든 짧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심지어 축농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약간 축농증이 있어요. 그래도 명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아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만 알아차리고 위에 모든 것은 버리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서 마음의 이런저런 장애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마음을 여기저기로 날뛰던 마음, 과거로 날뛰고 미래로 날뛰고 생각으로 날뛰던 마음을 호흡과 함께 그대로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위치를 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호흡을 볼 때 가만히 있으면은 호흡이 들어가는 줄 알잖아요. 그죠? 또 내쉬면은 호흡이 나가는 줄 알잖아요. 그건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고 나가면 나간 줄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호흡을 알아차릴 때 여러분들이 달걀을 쥐듯이 호흡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달걀을 꽉 쥐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죠. 그죠? 근데 힘을 쭉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놓쳐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호흡도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지 하고서 꽉 잡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호흡이 안 됩니다.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엄청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그렇다고 주의력을 놓쳐버리잖아요. 호흡이 안 되고 딴 생각 한다. 이러면은 호흡이 여러분의 인식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쩍 잡아야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호흡 명상할 때도 밖에 풍경을 편안하게 지켜보듯이 그렇게 시선만 돌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선을 산을 볼 때 산으로 향해야 되는데 옆을 보면 산이 안 보이죠, 그죠? 그때는 다시 고개를 산 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앉아서 주의력만 그 들숨과 날숨으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서 위치를 지정하지 말고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마음이 훈련이 안 돼서 이런저런 생각이 납니다. 잡념이 일어나죠. 그러면 다시 이제 잡념을 버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편안하게. 또 잡념이 또 돌아오죠. 이렇게 이제 훈련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잡념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그리고 잡념이 가라앉고 잡념이라는 시간은 줄어들고, 그 호흡이 알아차려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호흡을 전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의 들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날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차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식에서 이 다른 어떤 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내가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이 사라지고 호흡만이 남게 됩니다. 호흡만이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더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호흡이 즐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밋밋하잖아요, 호흡 보는 게. 근데 호흡 보는 게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이게 너무 즐겁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호흡만 남았다가 이 호흡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희한한 경험입니다, 이게. 호흡마저도 인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 오감의 영역이 호흡에 대한 느낌, 이걸 마지막으로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로 육식이라고 할 때 앞에 오감의 영역이 전오식입니다. 그리고 제6식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제6식인데 그 마음의 영역이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전오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훨씬 그냥 그 호흡을 알아차리면 생기는 어떤 즐거움이나 평화보다도 훨씬 강력한 즐거움과 평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마음을 평화롭게 고요하게 이런 상태로 머물다 보면은 아주 이런 어떤 빛의 영역으로 깊이 블랙홀에 빠지면서 깊은 선정에 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초선정입니다.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린 시절에 농경제 때 들었던 바로 초선정의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이런 호흡 명상을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선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제가 먼저 자선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호흡 명상을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